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글쓰기나 또 말하기를 할 때 어떤 것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 쓰는 수사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사법이란 옛날에 수사반장 했던 그 수사가 아니고 우리의 말이나 글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강조할 때 이거 진짜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아예 대놓고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혀 상반되거나 대립되는 내용을 나란히 함께 써서 그 양자의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서 강조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조법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생은 짧고 그다음 뭐예요? 예술은 길다. 그러니까 예술의 영원한 가치,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인생의 짧음과 대조하는 말이에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 모성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본래 여성은 육체적으로 약하다. 요즘 꼭 이렇게 쓰면 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편견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냥 그런 말이 있으니까 제가 쓰는 거예요. 여성은 약하나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 모성애를 강조하기 위한 대조법이에요.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3대 명작 중에 전쟁과 평화, 전쟁이라고 하는 것과 평화라고 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죠. 성경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에 대조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시련과 고난이 짧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3년 반 이렇게 말하는 반면 그리스도인 교회의 승리는 완전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몇 년 왕국? 1000년 왕국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을 대조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완전한 승리인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조되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대조되는 길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고 똑같은 시대에서 살고 있고 똑같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오늘 어떠한 선택을 하며 어떠한 길을 택하여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대조되는 인생의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바로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랬습니다. 날씨가 오늘 29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아침부터 날씨가 이제 덥다, 벌써 덥다. 더운 날씨를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루는 달라질 수 있어요. 시작하면서 아유 벌써부터 더워? 그러면 벌써부터 더워 그러면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시작하려고. 벌써부터 더워 그러면 오늘 하루는 정말 짜증나고 힘든 하루인 것이고요. 더운 아침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하시네, 오늘도 돌봐주시겠네 하면 오늘은 더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서로 대조되는 인생길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다 여기시는 그 길을 늘 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대조되는 표현들이 나와요.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읽었는데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있는 11절. 앞에 화면에 안 나와요. 오늘 성경 계속 볼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엘가나가 누굽니까? 한나의 남편이자 사무엘 아버지예요. 그런데 엘가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아이 곧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떠나가는 엘리와 달리 그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남아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대조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서 소년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둘은 죄를 범했다. 그 죄 범함에 대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앞에, 어디 앞에? 여호와 앞에 심히 그 죄가 크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대조적으로 이어지는 18절, 우리 1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사무엘도 똑같이 여호와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 앞에서 다른 길을 택했어요.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지금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을 나란히 두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선택이요 행동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21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누구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 있는 인생이었다. 그 성장의 모든 과정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장 과정이었다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대조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25절 보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 그 아버지가 아들들이 하는 악행을 보면서 꾸중을 했어요. 그런데 꾸중을 들어도 말을 듣지 않는 그의 아들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죽임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죽음이에요. 반면 아이 사무엘은 대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고 결국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과 이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대조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이 엘리의 아들들과 어린 사무엘을 성경이 설명하는데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둘 사이에도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둘 다 여호와 앞에 있었다는 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 주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 어린 사무엘 양쪽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삶,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인생이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인생이었다 하는 말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이 크게 범죄했다고 했는데 이 악한 삶이 이것은 악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려져 있거나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자리였고 사무엘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 보이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둘 다 하나님께서 둘 다 명확하게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인생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전혀 다른 길을 간 거죠.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 크게 범죄하는 인생의 길을 갔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길, 그 둘의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실제로 나중에 죽지요.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둘이 다 같이 한 날에 죽을 것이라고, 같은 날에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요. 실제로 4장 11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반면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봤던 2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인생길을 가게 되었다. 심지어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부터 21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어린 사무엘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엘리 제사장 그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었고 어린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고 같은 형편, 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었지만 이 둘이 전혀 다른 인생길을 가게 되고 그 결과는 전혀 다른 끝을 보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더욱 받는 인생 되었고 밤중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음으로 동시에 백성들의 또한 존경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도 또 우리의 가족도 내 자녀들도 우리의 교회도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는 인생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똑같은 환경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은총을 더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우리의 인생길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엘리의 아들들을 두고 행실이 나빠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불량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불량한 자들이었다 행실이 나빴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 번역이 된 거냐면 벤의 벨리아알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벤이라고 하는 벤이라고 하는 말은요 벤은 아들이래 아들. 네, 여러분 벤허 아시죠? 벤허 허씨 집안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벤허 벤이 아들이에요. 아 진짜라니까요. 야 벤이 아들이야 아들. 그런데 이 벨리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벨리알은 누군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앞에 화면에 나올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마치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은 서로 일치할 수 없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방금 읽었었던 고린도후서 말씀에 어찌 함께하며 함께라고 하는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그 심포네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심포니 아시죠? 심포니 교향악 할 때 심포니 그 말의 어원이에요. 즉 함께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고 화음을 만들어내고 하모니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함께예요.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의와 불법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 빛과 어둠이 그렇게 함께 하모니를 이룰 수 없다. 이것을 말하면서
또 하나의 예를 들기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어찌 함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벨리알이 바로 앞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그 베네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 벨리알이에요. 이 벨리알이 뭘까? 바로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조화를 이루고 어찌 일치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대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벨리알, 그러니까 sons of 벨리알, 그러니까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아들들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자들이요, 타락한 자들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번역처럼 행실이 나빠 이 정도의 표현으로는 도무지 부족할 만큼 악한 자들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다 하는 말이에요. 1장 16절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장 16절. 사무엘상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한나가 분인나로 인하여서 너무 괴로워, 자식이 없어서 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너 술 취했구나, 언제 술 끊을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한나가 너무 속이 상하잖아요. 자기의 아픔을 못 알아주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여자라고 번역된 이 말이 daughters of 벨리알, 벨리알의 딸로 보지 마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지금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었냐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인지, 아니면 지금 벨리알의 딸, 즉 사탄의 딸로 술 마시고 주정 부리고 있는 여인인지조차 잘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다시 12절 말씀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엘리의 이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사탄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타락한 자들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 하반절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라면, 즉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인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정말 몰랐을까요?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1장 3절이에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봤던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예요. 엘가나가 매년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가나가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기에 있었다. 무엇으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같이 있었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도 제사장들이었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예배의 일을 위하여서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배웠고,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율법의 말씀을 배우면서 알았을 것이고,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제사하는 법도 알고 배웠을 것이고, 자기들이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올바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워 알면서도
배운 대로 따르지 않고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들어 알면서도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지키지 않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모르는 것이다,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머리로 많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도 자세히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실로 그 이 제사하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정하신 제사법에는 총 5가지가 있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소제, 즉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제사에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번제는 가죽을 벗기고 나머지를 온통 싹 태워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건질 고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죽만 남겨지고 그 가죽은 제사장들의 몫이 되게 하셨어요.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경우는 그 제물로 쓰였던 고기를 다 태우지 않고 그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 되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 정하신 법이에요. 또 반면 화목제는 어떻게 했냐면 요제로 드린 가슴살, 그러니까 요제라고 하는 것은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흔드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가슴 부위, 그 다음 거제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거제로 올려드리는 때는 우편 뒷다리, 그 짐승의 우편 뒷다리를 거제로 올려드리게 했는데 그 가슴과 그 우편 뒷다리는 제사가 끝나고 나면 제사장의 몫이다라고 하나님이 떼어 구별해 두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고기라고 해서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에 정하신 방법대로 구별된 어떠한 것만 제사장의 몫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구별 없이 새 살 갈고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삼지창 아시죠? 그렇게 생긴 거예요. 새 살 갈고리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이 새 살 갈고리를 가져다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삶고 있으면 그 갈고리로 가마솥에다가 그 갈고리를 푹 집어넣어서 걸리는 건 죄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고리로 걸리는 고기마다 다 들고 자기 것 삼았다. 이게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의 범죄였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대로 행하지 않은 것. 그뿐 아니라 삶은 고기가 먹다가 질렸나 봐요. 물에 빠진 고기는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시켜서 어떻게 했냐면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한테 야, 고기 삶기 전에 생고기 가져와, 신선한 것으로 가지고 와. 우리 제사장께서 구워 드시고 싶으시대. 오늘은 불에 바베큐로 구워 드시고 싶대. 생살내나. 그럼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제사 드리는 겁니다 하면 억지로 빼앗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너뜨린 것이 그 둘의 범죄였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불법의 행동들을 종합해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이 중요한 거룩한 제사장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제사하는 동안에,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동안에 헌신하는 백성들, 그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고 온통 그들이 들고 온 그 고기 덩어리만 보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멸시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마저도 무너뜨리는 악한 범죄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던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 앞에서 이 죄를 범한 홈리와 비나스를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 더욱 은총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우리 가정, 그런 우리의 자녀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삶이란 무엇이냐면, 첫째로 성도의 상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의 상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이란 성도가 지켜야 할 상식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광주에서 일어난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죠. 근데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인제요, 그 뒤에 법대로 규정대로 하지 않은 잘못된 철거 방식이 문제가 되었고, 거기에 그것을 서둘러 마치려고 하는, 결국 이 물질 돈 문제가 껴 있었고, 이제 거기에 뒤에 이제 막 조직 폭력과 관련되어 있다, 막 이런 뉴스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어요.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규정이 뻔히 있는데도 하지 않은 거예요. 정확한 허가받은 계획이 있는데 그대로 하지 않은 거죠. 심지어 그 규정마저도 허점이 발견되고 계획부터도 부실했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한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제인가요? 그제 우연히 TV에서 옛날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었던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왜 그렇게 되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는 TV 프로를 우연히 한번 보게 됐는데, 제가 그거 보다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불법을 행했을까? 정말 어이없는 사고예요. 여러분, 결국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일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이거든요. 왜 이런 말 하는 겁니까?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것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부터 성도로서의 상식을 지키며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상식, 성도의 상식이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하신 대로 따르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것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의 상식이 무너지면 우리의 행실이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의 행실이 무너지면 우리의 교회와 가정도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상식적인 것들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상식을 지키는 것,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삶이란 뭘까? 따라하겠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앞서 제사 드리는 그 백성이 들고 온 고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엘리의 아들들, 여러분, 그 시선, 그 손에만 꽂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시선이, 홈리와 비나스의 시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혹은 귀한 성도들을 살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백성들을 봤던 것이 아니라 그저 들고 온 고기 덩어리만 보고 있었다. 굳이 비유하자면 목사가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교회로 나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예배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들어오는 성도들마다 다 돈으로 보였다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새 가족이 오면 아이고 헌금 좀 늘겠네. 11조 안 하던 분이 11조 하면 아이고 좀 더 늘겠네. 교인이 이사 가거나 상처받아서 떠나면 아이고 헌금 줄겠네.
그 생각만 하면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목사였단 그 말이에요. 목회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지난 주일 항존직 선거 있었죠. 아직 진행 중인 건데 2차 투표가 남아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위한 그 일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처음 창립하고 첫 번째 항존직 선거할 때, 처음 할 때 후보 추천을 받고도 나는 이 후보 안 하겠다고 망설이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럴까? 이분은 하실 만한데 해서 알아봤더니 그 중에 어떤 분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걱정? 내가 안수집사가 되면, 내가 권사가 되면 헌금을 얼마 해야 되나? 얼마 해야 임직을 받을 수 있나? 그 걱정 때문에. 자, 그래서 아예 공개적으로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다고. 그저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임직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면 되는 거지, 뭐가 되려면 얼마를 내야 되고 무슨 직분 받으려면 돈 얼마 내야 되고, 세상에 그런 악한 일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직분 받으려면 헌금해야 되고, 여러분 물질 때문에 헌금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아예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그런 거 없다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고. 여러분 지금도 그런 교회 혹시 있을까요? 직분 받으려면 헌금해야 되고, 목사는 교회 예산 한번 올리겠다고 야 이번에 임직 한번 하자. 여러분 그런 생각, 그렇게 행동하면 그건 범죄입니다. 가마솥에 갈고리 넣어 고기 꺼내 먹는 홈리와 비누아스, 그 모습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한 규칙대로 상식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상식이고 성도의 상식이에요. 그저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깨달은 대로 자원하여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이지, 직분 받은 자라면 교회에 대한 공동체의식,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형편에 따라 사명에 따라 최선을 다해 두렙돈을 들인 과부와 같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고 섬기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보는 거예요. 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목사만요? 아닙니다. 목사는 물론이거니와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은 분명히 우상 숭배라 하셨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홈리와 비누아스의 욕심이 단지 물질 문제에만 걸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22절 23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이자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더 나아가 음란의 죄를 저질렀어요. 성폭행했다는 말이에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이 욕망을, 이 욕심을 죽이지 못하니까 육체의 음란한 죄로 뻗어나갔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 욕심을 채우려 하다 보면 뭘 하게 되냐면 자기의 힘을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알량한 권세, 권력, 그 힘을 가지고, 내게 혹은 지위를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힘을 함부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휘두르기 시작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욕심 채우려고 자기의 힘 마음대로 휘두르면 나중에 목사가 내가 하나님 된 줄 착각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시편 3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악인의 길을 가지 말고 그 욕심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앞에 산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를 멸시했다. 하나님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두려움을 잃어버리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에 대하여서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가 중요해요? 주일 오후 예배가 중요해요? 네? 뭐가 중요할까? 일부 예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수요 예배가 중요해요? 금요 기도의 예배가 중요해요? 네, 다 중요한 거예요. 모든 예배는 다 중요해요. 무슨 예배가 중요하냐? 모든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주일 오전 예배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대예배 그랬어요. 대예배. 요즘도 그렇게 쓰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대예배. 그러면 대예배가 있으면 무슨 예배도 있다는 얘기예요? 소예배도 있고 중예배도 있는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다 같이 모이는 아주 중심이 되는 예배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무슨 예배가 중요하다? 모든 예배가 중요하고 지금 드린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도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상식이에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진짜예요. 예배를 목숨처럼 여겼어요. 요즘 이 세대는 어떨까요? 더욱이 직분을 맡은 자라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피택 받는 분들, 이제 이번에 피택 받게 되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러면 이번 주일부터 섬김사관학교가 시작이 돼요. 섬김사관학교를 수료해야 임직이 되는데요. 그 기준을 제가 강화시켰어요.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께 이거 더 강화시켜라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예배 출석 다 체크하고 목장 예배 다 체크해라.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직장 생활 때문에 수요 오전에 불가능한 분들이 계시죠. 또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금요기도에 불가능한 분들이 그런 거 다 고려할 테니 어느 정도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올해의 임직을 미루어 내년으로 연기하겠다고. 왜? 교회의 직분 맡은 자가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내가 바쁜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현장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에 저주를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제가 먼저 20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아들들을.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누구를 살찌게 했다고요? 너희들 사람 살찌게 했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넌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사느냐? 하나님 묻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멸시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도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가정에서 가르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된 이 시대에 이제 서서히 다시 회복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시간도 지키십시오. 예배 드릴 때 딴짓하지 마십시오. 찬양할 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온 마음 다하여 경청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함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존중하는 태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을 하나님이 존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도무지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형편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성도의 상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의 상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 더 은총받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